살펴볼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잠깐 복습해 볼까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뭐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는지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 모이게 해가지고. 오, 맞아요. 너희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그런 믿음을 지키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해 힘쓰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너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쌓아둘 수 있느냐? 바로 믿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쌓아둘 수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게 돼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어요. 에바브라, 신실한 형제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들은 그 날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첫 번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도 같이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신령한 지혜라고 나와 있는 것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뭐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총명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을 말해요. 뭐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이해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래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시며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힘과 능력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일단 해보는 거야, 종윤아.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주셨어. 그럼 네가 어떻게 하겠어? 그냥 써야지. 글 써야지. 응. 그래,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 그럼 그 능력 가지고 되든 안 되든 그냥 일단 해보는 거야. 너네가 가을에 뽑기 전에 불기둥 딱 던졌을 때 오성 뜰까 안 뜰까 얼마나 두근두근 거려. 그치? 그리고 니네가 오성이랑 싸워서 하이퍼볼을 딱 던졌어. 하이퍼볼을 딱 던져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딱 된 다음에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 얼마나 떨려요. 그죠? 이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주님이 기뻐하시면 더 좋은 거야. 그리고 또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냥 그런 거죠. 그지? 하다가 그냥 그러면 근데 또 어떻게 돼? 네가 그 5성 안 뽑았다고 네가 또 안 해? 아니요. 또 하지. 그 다음 또 하지. 그것처럼 될 때까지 그냥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성이가 처음에 농구할 때 경복대에 가가지고 슛을 쐈는데 처음부터 슛이 잘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안 들어가요. 당연히 안 들어가지. 지성이가 한 골 넣을 때까지 얼마 걸렸는 줄 알아요? 1시간? 맞아요. 1시간 동안 계속 슛을 쏘는데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지성이가 에이씨 안 할래 갈래 이랬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했을까? 1시간 동안 계속 쏘는 거야. 그래서 될 때까지 막 하니까 자기 한 골 넣을 때까지 집에 안 가겠대. 그래가지고 결국엔 1시간 만에 슛 쐈는데 들어갔어. 그래서 집에 어떻게 간 줄 알아? 1시간 만에 집에 갔어. 그럼 지성이가 그 다음에 안 해 이랬을까? 그 다음날 또 경복대가 아파 이러더니 경복대 가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한 줄 알아? 슛을 10골을 넣겠대 자기가. 10골 넣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을까요? 1시간. 10시간? 2시간. 2시간 동안 지성이가 계속 슛 쐈어. 그래서 결국엔 2시간 만에 집에 또 가게 됐어.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캠핑장 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술 먹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계속 그럼 시간이 점점 늘어났을까? 짧아지죠. 왜요? 그거 늘었으니까. 맞아요. 점점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부터 가면은 10번 쏘면은 10번 넣는 게 1시간 걸릴까? 30분. 아니, 지금은 지성이 5분 안에 10골 다 넣을 수 있어요. 왜요? 그만큼 시간 들이고 노력한 결과 종윤이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성장하게 된다는 거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기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견디게 될 때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 빛 가운데. 빛은 뭐냐면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기업의 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산, 상속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유산이 뭔지 알아요? 그거 가지고 있던 걸 주는 거. 맞아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걸 유산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 상속물이 뭐냐? 뭘까요? 말씀. 말씀. 또 지민이 상속물이 뭘까요? 조민이 뭘까요? 기도. 기도. 또 성경. 성경. 또 예배.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속, 유산으로 주시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민아,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유혹하죠?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그거 맞아. 서약과. 선악과 맞아.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고 하신 게 아니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고 싶은 마음껏 먹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 하나님이 단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뭘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죠? 근데 뱀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야, 하나님이 진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되게 못된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꼰 뒤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딱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 우리 TV 보면 CF 보면 막 라면 먹고 치킨 막 먹잖아. 그래서 지민이가 맨날 뭐 요새 크크크 치킨 사달래. 아빠 나 저 크크크 치킨 먹고 싶어 막 이래. 그리고 지성이가 뭐라 그랬냐면 어제 TV에서 대게라면 나오니까 대게라면 저희 집에 있어요. 지성이가 아빠 나 대게라면 먹고 싶어 그래서 어제 대게 사다가 대게라면 끓여 먹었거든. 그것처럼 누가 막 갑자기 과자 먹고 싶으면 우리도 과자 먹고 싶지. 그치? 그리고 누가 뭐 막 치킨 먹고 싶으면 우리도 되게 치킨 먹고 싶어요. 근데 저 음식 먹으면 내가 되게 지혜롭게 되겠다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종윤아, 네. 저거 먹으면은 내가 되게 똑똑해질 것 같아. 지혜로워질 것 같아. 이런 음식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없는데 맛있을 것 같은 거. 그지? 맛있을 건 있는데 지혜롭게 할 것 같진 않지. 한지민, 똑바로 앉으세요. 오늘 왜 그래? 한지민,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음식 있어요? 없죠? 이거 먹으면 내가 되게 똑똑해질 것 같아. 내가 IQ가 150 이상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 열매를 먹으면 지혜롭게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어. 그지? 소중한 데가 다 보여. 맞아.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 뱀이 말한 것처럼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안 됐죠. 눈은 밝아졌어. 근데 하나님처럼 될 거야는 뭐예요? 거짓말이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안 되고 어떻게 됐어요? 조균이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벗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벌거벗은 부분을 가렸죠. 그죠? 그러고 나서 부끄러워서 몸을 가렸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죠?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안 되고 뭐가 됐어요?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고 순종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됐어요. 뭐를 받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남자는 어떠한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에는 열심히 일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게 너무 많았어. 하나님이 네 마음껏 먹으라 그랬으니까는 마음대로 막 사과도 따먹고 배도 따먹고, 그죠?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돼요? 열심히 죽을 때까지 일해야지 밥을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니네 아빠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리고 여자들한테는 어떤 저주가 임했어요? 아기 생겨가지고. 맞아. 아기는 생겼었어. 근데 그 전에는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없었어.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떠한 고통이 생겼어요? 아기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을 갖게 되는 그러한 저주가 임하게 됐어요. 자, 엄마한테 물어봐봐. 너희들 맨날 물어보지. 엄마 나 낳을 때 어땠어? 아팠어? 그러면 엄마 뭐라 그래요? 아팠다. 하늘이 노랬어. 이러죠. 너무 아팠다고. 온 힘을 다해서 너희들을 낳으려고. 그치? 근데 엄마는 응. 제가 더 힘들었을 거래요. 그래요? 네. 맞아요. 자, 근데 남자하고 여자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저주를 받은 게 있을 게 뭘까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 땅은 어떤 저주를 받았을까요? 땅은 그 전에는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내라 하면 그냥 많은 열매를 내기만 했어. 근데 지금은 땅은 어떤 저주를 받았을까요? 더 말라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어. 이게 뭐냐? 우리 광릉숲 가면은 우리 캠핑했던 데 거기 있지. 거기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지금 가면 뭐가 있어요? 엄청난 잡초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죠. 땅은 이제는 많은 열매, 좋은 음식을 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들, 가시덤불과 엉겅퀴, 잡초들만 무성하게 자라나는 저주를 땅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해봐.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부하고 마음껏 넘치도록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내 서로 눈빛만 봐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어떠한 부분이 있었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서로 미워하고 손가락질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모든 복을 다 취소되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도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 지금 우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이것을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죄악된 상태라 그래요. 무슨 상태? 죄악된 상태. 무슨 상태? 죄악된 상태. 인간의 죄악된 상태, 죄인된 상태라고. 이게 누구의 상태냐? 바로 우리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 죄의 저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잘 들으세요. 속량이 뭐냐? 너희들 전쟁을 하지. 전쟁에서 이겨. 그럼 이긴 사람이 진 사람들의 군사나 이런 포로들 있지. 포로들을 샥 데리고 와. 그치? 근데 이 속량이 뭐냐면 이 포로된 사람들을 값을 치르고 되사오다라는 개념이에요. 뭐라고요? 값을 치르고 싸우다. 자, 그럼 이 포로된 사람이 만약에 그 싸운 왕의 가족이야, 아내야, 아들이야. 그러면은 그 왕이 죽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 가족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가족들을 돈을 줄게 이 가족을 풀어주세요라고 해. 그러면은 그 몸값이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비쌀 것 같아. 비싸지, 그지? 야, 한 1억 가지고 와, 한 10억 가지고 와. 그래서 10억이나 이런 걸 딱 주고 이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요, 죄의 포로된 우리들을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속량. 뭐라고요? 속량. 예수님이 죄의 포로된 우리들에게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어떤 값을 치르셨느냐? 어떤 값을 치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죄의 값은 죄를 치르고 해야 되는 값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윤이 네 죄 때문에 누가 죽는 거예요? 네가 죽는 거예요. 지성이 네 죄 때문에 누가 죽는 거라고요? 지성이가 죽는 거예요. 지민이 네 죄 때문에 누가 죽는 거라고요? 지민이 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값을 누가 대신 치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얻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이가 포켓몬빵을 사러 5,000원을 들고 GS에 갔는데 갑자기 5,000원은 그대로 있고 포켓몬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봤더니 종윤이 아빠가 포켓몬빵을 사주셨대. 아 그때 그 대신에 내가 종문이한테 포켓몬빵을 하고 메이플빵 줬어? 응.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똑같은 거지. 내가 이 빵을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줘야 돼. 그지? 근데 내 돈은 그대로 있고 나는 이걸 뭘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잖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은혜라는 말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성이가 한 건 뭐야? 종윤이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 빵을 받고 오는 거였죠.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었을 뿐인데 우리에게 펼쳐진 게 지금 뭐예요? 나를 죄에서부터 건지시고 나를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족함 없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어디로부터 건져요? 흑암의 권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어디로 옮기신다고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누리고 베푸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 하나님을 아는 것의 핵심,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 이 소식 안 받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어디에 권세에 있었다고요?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죄 아래에 있었던 자를 건지셔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죠? 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요, 지옥 가기에 충분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요,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복음을 믿는 자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요,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속량, 죄사함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나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했더니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죄에서 건진받아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돕고 섬기며 하나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기쁘게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